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 가운데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025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킹스맨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키면 말씀을 듣는 좋은 태도가 좋은 성도를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크게 종파로 따지면 천주교, 그 다음에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감리교, 침례교 이런 이야기들은 개신교 안에 있는 분파이고, 크게 나누게 되면 천주교, 정교회, 그 다음 우리 개신교,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이 천주교나 정교회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설교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나 정교회는 성찬식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는 데 반해서 우리 개신교는 설교 중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예배에는 설교와 성찬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중세를 거치면서 천주교는 말씀의 예전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성찬 예전만 강조가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바른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예전의 회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개신교 예배의 특징은 설교가 예배의 아주 중심적인 특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 가지 우리 설교를 함께 시작을 했었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 질문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눴지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이고 또 아주 실제적인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믿음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알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지적으로도 주님 알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 지정의가 들어간 것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랬죠. 이런 관계에 기초한 믿음, 이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생, 우리 영생은 구원하고 동의어로 사용이 돼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오래 사는 거, 안 죽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자,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 자체가 영생, 곧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면, 반대로 한다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오늘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영생이다, 이게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그 성경을 쉽게 풀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계시된 말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은 기록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설교, 이 설교를 선포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인간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니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기록한 이야기가 구약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인데, 이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개략적으로 우리가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맨날 교회 안에 와서 행하는 이 설교라는 행위, 좀 목사를 통해서 또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라는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장로교 신학적인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본질이 지금 우리 설교인데, 설교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설교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 이 의문이 찾아왔어요. 설교는 목사가 작성을 하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뭐 설교문을 갖다가 하나님이 뚝 떨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최 목사 이번 주는 이걸로 해라, 뭐 이렇게 딱 설교문을 딱 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목사가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의아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설교가 왜 하나님 말씀이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일단 우리 성경 안에 나타나는 논리의 기결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와 미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파송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야, 이거는 예레미야의 생각이야, 이사야의 견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모세의 생각을 기록한 율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기록자로서의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 모세가 썼고 예레미야가 썼고 이사야가 썼는데 그것을 그들의 견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에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여러분 나눠드린 문서 같이 보셔도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비록 자기가 설교를 해도 설교자 자신도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되 인간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기 때문에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게 만든 거,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 진리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설교하는 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했고 그걸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설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가 들을 때에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전했던 설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저건 바울의 생각이야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다른 청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설교자에게 이해가 되고 또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한테 설명하는 그 과정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도록 역사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희들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너희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칼빈은 설교가 선포되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신적 행위다라고 말했어요. 신적 행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신다고 봤어요. 야,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설득시켜 가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봤는데 마치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이 정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설교가 선포되어졌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보았어요.
우리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불렀던 그 찬양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 보면 3절에 이러 나와요. 이 찬송가 여러분 가사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네. 주님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야, 주님의 말씀을 듣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자. 야, 저 말씀 한번 생각해보자.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들도록 너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제 지금 이 본문이 여러분 아시죠? 그 고넬료,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로마의 백인대장이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이제 그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초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니까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근데 이 절을 하는 것은 신을 경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왜 내가 당신을 초대하게 됐는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10장 33절 말씀이 탁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지금 고넬료가 뭐 베드로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고넬료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한 말을 듣고자 하여,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당신에게 하니까 하나님하고 베드로를 분리하고 있어요. 예, 지금 베드로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딱 설교를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 이 고넬료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날 이 설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해요. 설교만 했는데 설교 도중에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 방언이란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할례도 안 받았던 이런 이방인들한테 성령님이 임하시지? 이 사건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교회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 이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교는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선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설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도구가 설교다라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우리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예정론도 들어가고 지금 이 성령의 역사도 들어갑니다.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예정론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예정론은 뭐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벌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것 이걸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설교다. 그러니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통로가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가 그렇게 보면 얼마나 은혜의 통로인가. 이게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날 살리고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나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설교자는 얼마나 중요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교가 성도들한테 들려진다는 거. 야, 말씀이 들려져. 내 마음에 막 말씀에 감동이 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게 뭡니까? 구원의 증거잖아. 예.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거 다른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믿기로 작정된 자한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강팍한 돌짝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선포돼도 누구는 마음밭이 돌짝밭 같아서 마귀가 쏙 들고 가버리고, 누구는 그냥 길 돌짝 같아가지고 심겨지지만 아무것도 금방 쓰러지고, 어떤 10년 가운데는 말씀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야, 이거 주님의 큰 축복이구나. 우리 교단의 어른이었죠. 한참 전에 돌아가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 이분은 선비였어요. 선비였는데 어느 날 평양에 갔다가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게 된 거예요. 그 거리에서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설교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어요.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을 낫게 하는 통로가 뭐였냐면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한 그 설교 한 편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절대 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내 귀에 들려지는 것,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눠야 되는 유인물 보시면 괄호넣기 있죠. 우리 1, 2, 3 그 밑에 보면 설교는 주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거기다가 슬러시 한번 나가서 이거 그래야 이게 딱 맞아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슬러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슬러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비시키는, 준비시킨다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비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이 설교다. 자,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첫 번째 그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르고 불태우고 있죠. 예레미야서 묵상하셨을 때 요 못된 사람 있었죠. 여호야김. 자,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이라는 이 못된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기록했었는데, 이 기록한 말씀을
이제 여우디라는 서기관이 이제 낭독을 하니까 서너 페이지쯤 듣다가 야, 그거 듣기 싫다.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고, 또 낭독을 하면 한 서너 페이지쯤 듣다가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고 싹 태워버립니다. 말씀 듣기 싫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귀를 막고 칼로 잘라서 태우는 못된 짓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네, 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탑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버림받고 저주받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사무엘이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딱 쳐져 있어요. 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무엘. 사무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저 말씀 듣고 이건 좀 듣기 싫으나 잘라서 태워버리고 자기가 태워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을 높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결부시키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림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접착제, 밧줄이 나왔어요. 말씀을 내 삶에 접착시키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자기를 묶어버리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유익함이 없어. 예.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믿음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내 삶에 적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말씀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뭐 자기 마음이죠. 예. 자기 그 태도에 따라, 그 강팍함에 따라서 그냥 그 있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삶에 접착을 시키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묶어가면 그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수용적인 태도가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모습에는 타인지향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 이게 자기 수용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타인지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겠는걸?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씀은 자기 수용적인 태도로 들어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네. 귀를 탁 닫고 있으면 자기 부돈 파는 거죠. 그림을 보세요. 귀가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경청 쓰여져 있어요. 경청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왜 그런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가 설교를 듣게 되었었을 때, 그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경청하려고 해야 돼요. 뭐라고 들어보자. 경청하려고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성경에는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이거 제자화 시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데 요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 어떤 말씀이 나오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이 바로 요거 다음에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앞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좋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파라는 것은 설교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항하여 높아진 것이 다 낮아져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오는 이유는 하나님 아는 것,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영생, 구원,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이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우리 지금 여리고서 여호수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침략 쳐들어가려면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근데 내 심령 안에 딱 서 있는 여리고가 있어요. 나는 절대 허용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나중에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때 좀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하나님만 우뚝 솟아있고 나머지는 싹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들,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내 감정들, 내 고집들, 견해들 싹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가로막는 게 있다. 여러 가지 자기 이론, 자기 생각들, 자기 신념, 자기 마음의 우상들, 무뎌진 양심, 또 혈기, 분노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생길 때 그 생각, 그 감정 있잖아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이게 날 구원할 수 있나? 그게 날 구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 말씀 들을 때 저 말씀 싫은데? 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과 논리가 복음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날 구원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하는 것, 오직 주의 보혈 3번이나 불렀어요.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그게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당신의 상처, 나 이것 때문에 절대 순종 못하겠는데 내 이 상처가 날 구원할 수 있는가? 내 정치적인 신념, 그게 날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게 복음인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나의 생각들, 이게 날 구원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 싹 무너지게 하십시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매너 10가지 빠르게 우리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오시면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인사도 하는 게 좋지요. 성도님들 만나면 잘 왔어. 박형인 집사님이 오랜만에 지금 딴 데 가 계시다가 오셨어요. 잘 왔어 인사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먼저 오셔서 성도들하고 차도 마시고 여러분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준비하세요. 너무 분주한 분들이 많아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세상적인 일들, 직장의 일들, 가정의 일들 차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라면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준비하시고, 세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 성령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로, 간단한 메모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너무 메모에 집중하셔도 안 좋지만 간단한 메모를 하면서 들으세요. 훨씬 우리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여섯 번째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에 동참하세요. 아멘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지나가는 말씀을 낚아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일곱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세요. 우리 성찬에 참여하셨을 때 정말 이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먹는데 이 먹은 빵이 내 세포가 되고 내 혈관에 흐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루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세요. 여덟 번째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아홉 번째로, 셀에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세요. 네. 말씀을 내 삶 속에 삶을 나눴을 때 훨씬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대학교 때도 뭐 여러분 독서 보고서 레포트 쓰면 기억이 훨씬 많이 남아요. 네. 그리고 그때 막 파릇파릇 훨씬 기억이 남습니다. 셀에 참여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 번째,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